우리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2000년 세계 기독교 역사상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양적으로요. 모든 교단의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의 교단마다 우뚝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2000년대 제가 미국 유학 가기 그때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멈췄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침체했느냐? 지금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동기가 있는데, 우리 교단, 옛날에 교단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겼어요. 이 사람하고 이제 자주 만났어야 돼. 항상 이야기가 뭐냐? 1910년보다 타이탄이고 완전히 깔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상에서 쇼폼이나 이렇게 이제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원로 목사님이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못해. 어떤 의미에서는 입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되거든요. 김영석 교수님도 그걸 올렸더라고. 그분은 철학자지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빠져요. 동우 형제도 어제 저하고 한 1시간 이상 두 번에 걸쳐서 형님 스트레스 받는 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질병에 빠져 있으면 그 가족 전체가 전염됩니다. 근데 형님이 당뇨병으로 약을 잡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자기 있는 돈 없는 데가 뭐 운동기구도 막 사줬더라고. 49만 원짜리. 근데 형님이 자기 관리를 안 해. 음식도 안 먹고 약을 안 먹어. 근데 약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영상에 아마 그 의사에 대한 비판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수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무리 그 좋은 이야기도 우리가 상식, 커먼 센스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사실 유튜브 상에서 나오는 좋은 자료도 있지만 거의 80 내지 90%가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침체됐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뭐가 필요해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책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진단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맨날 뭐 안 된다. 그 비트는 그 멍청한 사람. 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신뢰도가 저하되었어요. 신뢰도가 저하돼요.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개신교가, 기독교가 18%이고 불교가 16%이고 천주교가 6%인데 개신교, 기독교가 18%임에도 불구하고 대사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가장 낮다는 거예요. 불교를 못 따르고 천주교를 못 따른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반성을 해야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거 없이. 이건 진짜 꽃깃을 열 문제예요. 저도 이걸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내재성과 초월성이 있거든요. 초월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우리가 감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야. 따라합시다. 초월성. 초월성. 반면에 내재성이 있다고요. 내 안에 막 역사하는. 오순절 이 사람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저 이제 그 카톡 대상자 중에 어떤 분이 그게 이해하는데 그건 성령파야. 이분들은 막
하루 종일 성령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 성경에 그런 예가 없거든요. 순복음 신앙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열정, 은사를 삼아 줬지만 그게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신학자는 굉장히 왜곡된 신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저하에서 가장 의미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이 상실되어 버려요. 마치 여기 양천구에 그 동사무소 가보면 저도 한 번 가서 작년에 깜짝 놀랐는데 복지부가 있잖아요. 복지부. 그건 뭐 엄청난 섹션을 차지해요. 백성들에게 이게 백성을 목민회가 돌봐야 되는데 아니 나눠준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전반적이 있는데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어제부터인가 10만원씩 나오는 거 뭐 좋은 거죠. 혹자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미래에 먹을 것을 지금 세대가 다 파먹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알라스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세일 가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캐지 않아. 전 세계 사람들 다 캐는 거 봐가면서 후손을 위해서 남겨줘. 우리는 이때 일단 파먹고 보는 거야. 알 낳는 거위를 배를 자르고 먹고 보는 거야. 지금 배고프대. 지금 왜 우리가 배가 고파요? 너무 잘 사는 내 친구 하나가 삼성에 다니는데 한 달에 400만, 500만. 근데 얘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 500 받아도 돈 쓸 것이 없대. 잘 쓰니까. 돈 잘 쓰는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그 별거 아니잖아. 교회의 거룩 성장. 그러니까 교회가 문지방은 넓어서 웰컴 뭐 오는 거예요. 와, 그렇지만 이게 거룩한 그런 모습이 특별히 개신교에는 거의 다 없다니까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신뢰도 저하고 두 번째는 세속화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듣고 있는 게 세속화예요. 신께 솔직히 이런 시장 원리. 교회가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에 파묻혀 버렸죠. 1970년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감당.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때는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 사실 저처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시골, 강원도에서 다 촌놈들이 다 왔어요. 서울 사람들은 사대문 안에 조용히 있는데 촌놈들이 와가지고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김포 이게 막 하다가 딱 오니까 자기들이 막 시끄럽게 왕으로 군림한다니까. 옛날에 큰 교회 가봐요. 다 그래. 고함치면 최고잖아 우리나라. 그 교회 오면은 성공을 위해서. 유시민이가 그랬죠. 민주당 안에 세 파의 의원이 있다. 첫 번째, 이기주의. 자기 그 국회의원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치 중심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 세 번째는 3분이 섞여 있는 것도 탁월한. 교회가 성공주의와 물량주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김용옥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것도 상당히 맞아요. 교회에 모여라, 교회에 건물을 지어라, 헌금 내라, 물질이라. 그러니까 전부 돈. 최근에 저희 동력자가 잠시 쉬고 있는데 교회가 물질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장난을 세우려면 1억을 좋지 않은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뭐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최근에 강남에 정신병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강남을 사람을 이렇게 우르르 본가 하지만 괜찮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단연간 정신병 했던 사람들이 딱 한마디. 강남의 대다수 사람들은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 누가 했다, 뭐 했다, 주식에 매듭 벌였다가 나는 뭐냐, 참. 한국계 신체의 원인에서 이게 신뢰도 저하, 세속화,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감소. 이게 우리 한국계가 지금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20대, 30대에서 그렇지 않은 20대는 한 8%, 30대는 한 10% 플러스만 나고. 우리가 예수를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고 40도, 50, 60개 했지만 후세대에게는 공부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한국계의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똘똘하시다고 자기가 있는 교수 되기로 하는데 집이 돈이 없어서 교사를 했는데 책을 만들었는데 애들하고 이제 숱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봤대.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애들 대다수가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개인주의에 빠져있다는. 그러니까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왜? 우리가 동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번에 북한 여자 축구 감독 있잖아요. 우리 중계진이 저쪽 그랬다고 열받아가지고 발로 차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저래야 북한 가면 동무 잘했네 하고 칭찬하는. 이 모든 게 약이 올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자들이 화를 내요, 대자들이 화를 내요. 큰 사람은 화를 내지 않거든. 뼈쩍 삐진 거야. 열등감에.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야. 에고야, 에고. 에고 중심. 국회의원들도 보면 전부 다 보면 내 자식 이게 사회에 하는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가 젊은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내 혼자, 그러니까 고독, 홀로 혼자서 집에서 2030 애들이 지금 한 거의 80만 명이 그냥 쉬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상당히 범죄할 수 있는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해결책. 그러면 여러 가지 해결이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는 오늘 세 가지 전도법이다. 따라합시다. 노방전도. 시작. 노방전도. 두 번째, 관계중심 전도. 삶중심 전도. 첫 번째 뭡니까? 노방전도. 두 번째는 관계중심 전도. 세 번째는 삶중심 전도. 첫 번째,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 공원, 시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바고, 저 작년에 이제 그리스에 가보니까 아레오바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남산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바울이 그리스 철학이 범람한 거기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은 뛰어났지만 그리스에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노방전도를 해보면 장점은 뭐냐면 복음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굉장히 파워풀한 법. 그렇잖아. 두 번째, 이 가장 이게 문제가 단점이 뭐냐면 해보니까 한 6개월 해보니까 거부감에 대한 당혹스러워. 우리가 학원 여기 7번, 8번 여기 보면 이렇게 뭘 이렇게 주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받지 않을 거예요. 뭐가 있으면 물티슈가 있으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물티슈에 관심이 많아. 물티슈만 챙기고 남이 내버려.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주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맨땅에 헤딩하니까 또 해. 자, 이런 노방전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따라합시다. 담대함이에요. 시작. 담대함.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잖아요. 담대함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야. 한 10명 나눠주면 거의 80%는 7, 8명이 받지 않아. 그러면 이거 내가 멋쩍지 않아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진짜 손봉호 교수님 말한 것처럼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목사지만 이게 뭔지 사고라는 말이야. 현장의 목소리는 아주 처참한. 그래서 노방전도 할 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얘가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는 미국의 제2차 영적 각성에서 19세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 이분이 변호사지만 변호사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로 들어가고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뉴욕 공장에 이제 봉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서 있어. 근데 거기서 직공 여자 한 명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오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게 이제 옆 사람한테 막 전염되는 거야. 그 공장주가 와서 이거 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복음 전도가 공장의 일형보다 더 중요하다 가지고 찰스 핀니를 모셔서 설교드리는 거야. 그 결과 공장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 시작. 영적 스피리추얼 오토리티. 이게 중요하네.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연구하면서 이게 말을 내가 아무리 고함을 치고 이게 그 영향이 미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영적 근위 뒤에서 성령의 파워가 중요한 거지 예수 믿으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첫 번째 노방전도, 두 번째 따라합시다. 관계 중심 전도. 시작. 관계 중심. 요거는 뜻이 뭐냐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간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지만 형님, 저가 예수님을 만났다. 영어로 found,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끼리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여기의 장점은 평소에 안드레는 베드로 형님의 말에 상당히 순종했을 거예요. 신뢰가. 근데 단점이 뭐냐면 혹시나 집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인간적인 관계가 어긋날까 싶어서 두렵잖아요. 참 두렵다고. 자, 여기서의 가장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뢰 쌓기, 신뢰를 쌓아. 신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다 외톨이거든요. 경청입니다. 경청.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대화하기를 원해요. 어제도 그 형제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혼자 1시간을 얘기해요. 왜? 대화 상대가 없잖아. 꺼내없이 듣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 경청이야. 그러면 우리도 상담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1시간에 한 18만원, 20만원입니다. 50분 안에. 정신과 의사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의사들은 그렇다. 이 친구가 강남에 가르치거든, 상담. 거기 어떤 분이 50분 하고 그렇게 받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목사들하고는 그냥 비슷하지만 그래도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시설이 번들이한데 그렇구나? 그러면 더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삶 중심 전도. 시작. 삶 중심 라이프 이벤트. 이건 뭐냐면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섬김. 오늘 본문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본문을 봅시다.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같이 사람에게 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여기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것도 착한 행실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방전도가 약간의 맛이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지고 관계 중심 전도도 만만치가 않아. 그러나 이 삶 중심, 다시 말하면 선행이죠. 선행. 착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TV 이렇게 보면 굿 사마리탄 해가 그 예화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 외면해.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딱 이 새끼 율법주의지. 그렇지만 사마리아에는 돌보고 치료하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돈을 도와줄게. 자, 그래서 세 가지 짧게 삶 중심 전도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이 가정삶, 첫 번째 개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건 뭐냐면은 인격적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안 믿어? 누구만은 믿어? 누구만 믿어요? 당신만은 믿는다.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길거리 다닐 때 우리는 누가 다닌다고 했죠? 작은 예수가 다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그래도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믿는다더라. 당신의 인격을 믿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뭐 믿으라 이걸 떠나서. 두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 이건 존중이에요. 존중. 부부간의 상호 존중. 우리 옛날에 부부간에도 우리 양반들은 집안에서 하대하지 않냐고 예의를 했대.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자녀는 하나의 청지교에서 우리가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안 돼. 젊은 애들 직장 못 잡은 사람께 왜 다른 애들은 삼성에 들어가서 보너스를 6억에 받는데 너는 이러면 열받는 거야. 그래도 너가 아들이 없는 것보다도 살아있는가봐도 감사하다 이러면 감동받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녀를 인격체계되고 설령 갈등이 있으면 용서하여. 마지막으로 이 사회가 저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이익 중심에서 뭐를 가야 돼요?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청지기 정신. 지금 우리나라에 이슈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스타벅스도 있지만 그 사실 웃긴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삼성 반도체들은 뭐 6억을 받잖아. SK 하이닉스를 받았잖아. 그러면 다른 기업체도 다 돈 내놔라. LG도 돈 내놔라. 스카이도 하여튼 현대도 그거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성장을 했다고. 대만은 중소기업이지만 그러면은 지금 있는 사람은 돈이 더 있고 6억부터 봐요. 지방에 아파트 하나 사고 살 수 있잖아. 그렇지만 6억이 아무나 보냐고요. 1%도 안 될 거예요. 0.1%에 신문에는 대문짝 많게 나오고 어제 어떤 신문에는 분노가 나와. 분노. 그러면 삼성 안에 반도체가 아닌 파트에는 6천만 원 주는 거야. 이걸 갖고 반도체는 저 파트는 적자인데 왜 주느냐. 6천만 원 받는 사람 6천만 원이 장난이 아니잖아. 아니 나는 6억도 못 받는데 6천만 원이니까 도리어 내하고 반대 투표를 하는 거야. 와 이게 완전히 나라가 어떻게 해요? 괜찮을 때 돈 놓고 돈 묻게 돈 장사 돈 시장발이 되버려. 상당히 괜찮은 애들이.
사람 만나면 연봉이 얼마냐, 뭐 어디에 사느냐, 학교 어디나, 이 사회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강남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할 때는 미국은 이게 분배, 도네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그 문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양극화 사회에서 엄청난 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죠. 한참 잘 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영국의 탑 클래스 5%가 영국을 지배했다니까. 지금 트럼프가 난동을 부르가 오늘 지금 밤이죠. 그것도 그 백악관 앞에서 또 그게 또 나왔어요. 이게 자꾸 안 좋은 현상입니다. 너무 가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격차가 소득 격차니까 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소외감, 고독감 갈 수 이러면 사회에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긴장돼진다고. 이걸 나라가 해석해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10만 원 준다고 될까요? 고개 한번 보면 끝나는데 교회가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을 분배의 책임을 나눔의 책임을 구제의 책임을 꼭 돈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전도입니까? 노방, 직접적인 전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 중심, 오랫동안 뜸을 들이는 인간관계. 세 번째가 뭡니까? 삶 중심.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노방 전도도 중요하고 관계 중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적은 소수의 남은 자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기도로, 물질로 주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와 나눠주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이 나라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삶 중심 전도, 선행을 통해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